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동양에서 그 미신이나 신화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깨달음을 위하여 정말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섰던 석가모니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인도 브라만교라든지 힌두교가 소개하는 그런 신들이 많았다는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남신만 이야기했지요. 여신도 뭐 비슷비슷해요. 나중엔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이제 많은 신들이 다 나오지만 어떤 여신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신 사라스바티라고 하는데 브라흐마의 창조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신이 이제 남신 여신이 짝이 맞게 돼 있죠. 그다음에 락슈미는 비시누라는 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또 파르바티는 시바의 두 번째 배우자, 가야트리라는 신이 학문과 지식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닥샤야니라는 신인데 결혼과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 데비라는 신인데 여신이란 뜻이고 최고신의 여성적 측면을 강조한. 그 다음에 그 두르가라는 전쟁의 여신이 있고 라다라는 신이 있어요. 크리슈나의 어린 시절의 친구. 그 다음에 마리암만이라는 신인데 질병과 비의 신, 혹은 보호의 여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하비드야, 지식과 지혜의 여신, 샥티라는 신인데 우주의 여성적 창조력을 의인화한 그런 신이 있습니다. 시타라는 신, 라마의 배우자, 칼리라는 신이 있는데 파괴, 시간, 변화, 죽음의 여신, 이렇게 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 하라면 좋겠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해 보려고 이제 원론적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신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석가모니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깨우쳐 보려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지중생, 노예 근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온 아무 그 지적인 능력이 하나도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슈드라, 노예 계급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도해도 교육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몇몇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나서 불교를 이어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석가모니는 그렇게 그 힌두교, 브라만교의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고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얼마 안 가서 석가모니를 또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절에 가면요, 석가모니 신이 없다고 하는데 산신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산신각이. 산신각이 뭐며 칠성각이 뭐야? 그 가운데는 대웅전이 있고 양쪽에 산신각, 칠성각이 쭉 버티고 있는데 아마 그 석가모니 하나만 가지고는 1년에 4월 초파일 아니면 또 2월에 연등절 두 번 외에는 별로 수입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산신각이나 칠성각이나 이걸 만들어 놔야 또 제사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하는, 아마도 또 그 옛날 그 힌두교나 브라만교가 하던 일을 다시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말 불교 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가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산청, 내 고향 산청 출신 중에 이성철이라는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늙음하게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뭘 좀 물으려 그러면 그 스님들 믿지 말고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요, 그 가짜란 말을 고지 안 듣고, 뭔가 있다고 자꾸 믿어요. 그래서 그 이성철 선생님은 진짜 가짜란 걸 진실이 말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가짜라 말해도 말 안 믿어도, 이 또 희한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에서 어떻든 이런 신화와 전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성의 어떤 반란이라 할까, 이성의 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때부터. 그리고 이제 공자 같은 분은 그 신들에게 물었을 때 내가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신들의 일을 내게 묻느냐 하고 솔직히 딱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정직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또 서양 쪽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서양 쪽으로 가면은 일단 그리스에서 철학이 출발해요. 그걸 우리가 밀레토스 학파 혹은 거기가 이오니아 학파 이렇게도 뭐 말할 수 있어요. 밀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터키의 서남부에 밀레토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오니아 학파하고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 기원전 6세기에 출발한 걸 보면은 석가모니하고 같은 시대야.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도 하고 에게해 연안의 이오니아의 도시 밀레토스 출신 중에 탈레스가 이제 그 학파의 창시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스를 뒤이어서 아낙시만도로스와 아낙시메네스로 학풍이 이어져 왔고요. 이들의 활약 시기는 이제 소크라테스로 이어지고 플라톤까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보다 한 100년 앞서서 탈레스 같은 분이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대단한 이분이 그 수학자요, 과학자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그때로서는 우리 유명한 사모스의 사모스는 섬인데요. 사모스의 피타고라스가 이 탈레스 제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멀지 않거든요. 이 밀레토스 학파에서는 세계가 신화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안 되고, 그건 너무 공갈이 많고, 너무 뻥이 많고, 너무 허구가 많고, 너무 꾸며내가지고 장난을 너무 못 쳐서, 막 그냥 거짓말 냄새가 너무 풀풀 나니까, 이건 도저히 이성이 똑바로 베낀 사람은 그건, 믿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싶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신화적 세계관에 대한 대반란이 이런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이야, 철학사상. 그래서 냉철하게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이치를 찾아보자 하고 이제 깨달으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생명의 원질이 뭐냐, 원질이란 말도 깨어나지 않아요. 본질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말 헬라어로 하면 그냥 아르케가 뭐냐? 맨 처음에 무엇이 이 모든 걸 시작했냐? 이렇게 끝없이 제1원인, 이를테면 제1원인을 찾아가는 모든 것의 원인되는 원인. 이러한 방향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철학. 메타피직스라 그래요. 피지컬한 것을 넘어서는 메타피직스. 그래서 자연 현상에서 전적으로 뭐 의인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신들 이야기, 이걸 가지고는 당시에 사람들은 막 일반적으로 막 그걸 그냥 다 그런가 마는가 하고 믿음 반 의심만 넘어가는데, 이 냉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밀리토스 지역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존재자.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 존재자. 제1원인 되는 그 아르케가 뭐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깨달아 보려고. 그런데 그 탈레스 같은 그 위대한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어른이 남긴 말은요, 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는데 물 딱 한 가지가 없으면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뭐 사람도 별 수가 없고, 큰 코끼리나 기린이나 어떤 생물도 물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물일 것이다. 만물의 아르케가 물일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일 것이다. 불.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공기 같다. 공기. 공기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도 알아. 코만 막아버리면 죽어버린다. 그래. 공기가 원질, 아르케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게 따뜻하다는 온도가. 근데 죽어버리면 열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이, 불이 바로 원질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원자, 만물을 구성하는 큰 쪼개면은 그 아톰이 나오는데, 그 원자가, 아르케가 아닐까. 어떤 또 무한정자,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깨달아 보려고 그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신화는 아예 무시를 합니다. 신화 아예 무시하고 정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보자 하고 나섰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무한정자나 원자나 이런 걸로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그 철학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어요. 소크라테스? 못 깨달았습니다. 플라톤? 못 깨달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마찬가지로 아까 석가모니 이야기를 이 다음에 새로 하지만은 석가모니도 못 찾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교의 교리를 좀 정리해 보면은 5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요소가 어떤 인연과 업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뭉쳐졌다가 흩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삼라만상의 변화무쌍한 이 변화다. 변화. 계속 어떤 업보하고 인연이 얽혀 가지고 또다시 만나지거나 만나서 또다시 형체로 나타나 가지고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흩어져서 그저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이렇게 얽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끝나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깨닫지 못했고, 공자도 깨닫지 못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파르메니데스, 프로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할 것 없이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 위대한 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과정 중에 철학사를 해요. 철학사라든지 철학 개론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이런 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학점만 따고 넘어가 버려. 그 다음은 막 철학의 반맥이나 하고 골 때린다 그러면서 그저 무시해 버리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이라도 철학사, 그 다음에 이제 철학 개론 이런 거 좀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특히 서양 철학사 이런 건 교양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밀레토스 학파의 이론론자, 하나 아르케가 뭐든 처음에 그 어떤 하나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이론론이라고는 밀레토스 학파인데 결국은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 깨달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철학자나 종교가 다 그랬다 손치고 탈레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탈레스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냐면은 탈레스가 기원전 6세기 BC 624년에 624년 혹은 625년에 태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스카모니도 같은 때, 거의 같은 때 태어났어요. 왜냐면 이 불기라고 하는 그 불교 기원년은 우리처럼 석가모니 태어난 해를 기산점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적한 날, 그리고 정멸, 돌아가신 날을 기산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BC 54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44년에 그때 돌아가실 때 80세야. 그럼 이거 보태야 돼요. 그래 하면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도 624년 탈레스하고 같은 해든지 한 해쯤 차이 나든지 어떻든 2년까지는 차이는 안 납니다. 태어난 시 거의 한 해 내지는 같은 해 2년까지 차이 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완전히 거의 같은 때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입적한 날 돌아가신 날 말고 태어난 날로 하면은 서양에서 탈레스라는 사람하고 밀레토스에서 그다음에 이 카필라성에서 인도 북부에 산 카필라성 성주의 아들로 석가모니 태어난 해고 같아요. 두 동양성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이 석학의 이름이 이 인물이 난 거야. 그래서 저는 7세기에 태어났죠. 624년이니까 대단한 세기였다. 그래서 한 해 차이거나 그 정도 차이로 탈레스와 석가모니가 같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 살기도 수명도 거의 다 80세 정도 살았어요. 그때로서는 80세 이상은 아주 장수한 겁니다. 한편 이제 그 철학자로는 그렇다고 손치고 사실은 이제 석가모니의 그 제자들이 불교를 종교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석가모니 종교가 아니고 철학자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존경받아 마땅한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갖다 맞춰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으로 하면 어느 때인지 해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13년을 우리 기원년으로 하면 기원전 627년을 보거든요. 627년. 그럼 627년에 에레미야가 만약에 30살쯤 되었다고 하면은 에레미야는 태어난 해가 657년 정도 된다고 봐요. 657년. 657년이라고 하고 624년이라고 하면은 예레미야가 이 탈레스나 석가모니보다 한 32년 정도? 예, 대충. 그러니까 한 세대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세요. 거의 같은 시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요. 그 예레미야가 알고 깨달은 차원과 수준은 탈레스 같은 학자를 훨씬 넘어서고 석가모니가 만든 철학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예레미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불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고 신은 없는 걸로 하고 철학적으로 그 힌두교, 브라만교, 신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정도야. 탈레스 마찬가지. 그 원질되는
원 아르케, 일자가 되는 모든 것의 원인되는 그 아르케를 찾다가 겨우 물인가 보다 죽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철학과 이 신학과 종교를 다 막 나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야말로 인류 역사에 그 4대 성인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10대 성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예레미야가 들어가야 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도 들어가야 되고,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에스라가 들어가야 돼. 에스라가.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야 되죠. 모세가. 이런 분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안 돼요. 이분들이 일반 역사보다 훨씬 더 진실한 성경책에 실제적으로 그 생물 연대가 정확하고, 그런데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 깨달음, 아까 깨달음은 어디서냐? 석가모니부터 동양선 석가모니, 서양선 탈레스부터 철학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한 것까지는 대단한 건데, 신화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이성의 몸부림은 정말 위대한 것이긴 하나 절대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에 언저리도 가보지 못합니다.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만 해도 위대하긴 해요. 그러나 전혀 찾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4대 성인 중에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수준이나 그런 그 인식이라는 게 너무 어이없고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깨달음하고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은 아마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의 경우는 597년에 포로돼 갈 때 나이가 25세였다고 하는 거 보면요. 에스겔은 BC 622년에 태어났으니까, 석가모니나 탈레스보다 한 2년 뒤에 태어나. 거의 같은 동년배에 해당돼. 10살 미만 차이니까. 그리고 다니엘 같은 분도 비슷해요. 다니엘도. 나이가 다니엘이 아마도 에스겔보다 한 5살 내지 10살 정도 많다고 보면은 탈레스나 석가모니보다 다니엘이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 같은 분은 좀 이제 한 100년 좀 뒤에 인물이지만은 그의 실력이나 그의 깨달은 것이나 그의 진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1자, 제1원이 뭘까, 누굴까 하는 그런 수준일 때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최고 수준까지 알아버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물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까지 한 신학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에스라는 대단한 학자고,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역사에 3대 랍비에 모세에 준하는 제2의 모세라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럼 뭐 탈레스라든지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그건 뭐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는 위대한 분이에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중세 천년 썩어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세상,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천년 그 부패하는 걸 보고 인간도 돌아가자, 고전 돌아가자 하면서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부터 고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서양 철학자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이 성경에 있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예레미야, 모세로부터 예레미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이런 대단한 인물들을 묻혀버리고 어쩌다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게 4대 성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해 가고 그리고 역사를 탐구해 가고 철학사, 사상사, 종교, 비교 종교학을 다 망라해서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은 인류 역사상 등장 모든 철학자보다 더 위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남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철학자에 대해서 연구할 거는 뭐 한 학기 두 학기만 되지만은 이 위대한 어른들 남긴 책과 그 외에 성경 66권에서 제가요 40년을 바쳐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이런 분들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